샬롬.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암울하고 어둡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는 여권도 없이 비자도 없고, 또 그렇다 해서 국경도 없이 마음대로 다니는데, 인간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는데도 여기에 있는 바이러스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민낯입니다. 온 인류가 화성에까지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 이만큼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가 팬데믹 완전히 이 지구촌에 몰아붙이니까 어느 누구도, 여기는 대통령이나 왕도 모두 다 관계없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여러분 창세기 잘 기억하시지요? 바벨탑을 쌓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자. 바꿔 말하면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이 과학이 세상을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자. 교만이죠. 아주 교만한 문제입니다.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는 이 바벨탑에 여기다가 꼭대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여기다가 새겨놓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피조물을 이 땅에 창조해 주셨는데 거기다가 우리 이름을 새겨놓고 보자고. 우리 이름을. 아주 옛날에 제가 북한을 한번 방문했을 때에, 그때 당시에 금강산에 올라가니까 그 금강산 아직 아무도 우리 사람들 가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거기 보니까 글을 바위에다가 큰 높은 데 새겨놨는데 지금도 올라가기 어려운데 거기다가 글을 새겨놨어요. 그래서 안내하는 분에게 물었습니다. 저거 누가 어떻게 했느냐? 조선시대 때에 귀양 온 사람들이 거기다 새겨놓고 여기 보라고, 발밑에도 보라고, 이 바위에도 새겨놨지 않느냐고. 왜? 우리의 이름이 후세에 남게 하려고. 우리 이름을 남길,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바위에 뭐를 새겨놨다고 해서 그게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세월 지내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전부 다가. 그런데도 바벨탑을 쌓을 때는 하늘 그 높은데 그까지 올라가 보자, 첫째고.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 인간이 거기까지 올라가 보자. 거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거기다가 새겨놓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 살다가 저 천국에 가야 하는데 우리의 이름을, 우리의 명예를 여기다 새겨놓고 가보자. 의미 없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1장에 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만큼 발전하고 우리가 뛰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지식이 있으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기 이 바벨탑을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다 해결하자. 그래서 바벨탑은 인본주의의 가장 첫 번째 공식적인 출발점이요. 그 바벨탑은 더 나가서 벽돌 문화가 시작되었어. 지금도 이 벽돌 문화가 우리로 하여금 도움은 주지만은 그 벽돌 문화가 결국 이 흙하고 인간하고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 그래서 이 흙이 얼마나 좋지 않아요? 근데 그 벽돌 문화가 결국은 인간과 뭔가 사이에 이렇게 막을 쳤어. 서로가 대화가 잘 안 되지는 것이죠. 길을 가다 보면 프리웨이가 있는데 그 프리웨이도 결국은 그 흙 위에다가 덮어둔 거 아니에요. 결국 흙이 죽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그 환경이에요. 가장 좋은 거. 그래서
녹색으로, 이 그린 컬러입니다. 인 그린, 녹색으로 성장하는 것. 녹색으로 성장한다, 이 말을 growing in green이라고 말합니다. growing in green, 녹색이 성장. 성경에는 녹색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녹색으로 성장한다, 이걸 라틴어로 표시해서 피드몬트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사람이 결국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울타리를 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도록끔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박국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는 말은 큰 주제가 하박국에서 해답을 얻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 세상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요, 악이 성행하고 인간은 방금 이야기했듯이 창세기 있는 대로 세 가지를 지금 바벨탑을 또 쌓으려고 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뭔가 이 코로나가 끝나기 전에, 코로나가 끝이 나면은 다음 세상은 예전의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못 돌아갑니다. 새로운 세상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이 새로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은 IT 세계일 수도 있고, 더 나가면은 더욱더 AI, 인공지능 세상으로서 이제 새로운 세상입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끝났다 해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더 큰 것이 또 올 수도 있어요. 있는데 우리는 두려워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겸손하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을 시작하여 오늘은 하박국 전체의 강의 속에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으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우리가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여기 칠판에서 둔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식 사고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식 사고로. 어떤 사고인가? 히브리식 사고는 통이 3개입니다. 우리는 헬라식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신 것에 대하여는 신학교에서 배우지를 못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3통 사고예요. 히브리식 사고입니다. 히브리식 사고의 첫 번째는 무엇인가? 통전적 사고입니다. 통전적 사고. 성경이 이 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 이 뜻입니다. 통전적 사고. 성경의 원어의 제일 밑에 지하실의 문을 열어보면 첫 번째 보이는 단어가 통전적 사고 위에. 그래서 성경은 한 절, 한 단어에 너무 집중해서 전체를 놓치면 안 돼요. 전체 속에서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되고, 부분 속에서 전체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헬라식 사고는 1+1은 2예요. 끝입니다. 히브리식 사고는 1+1이 2도 되고 3도 되고 1도 될 수 있어요. 어떤 것이냐? 예를 들면 떡 한 개에다가 다른 떡 한 개를 2개 붙이면은 분명히 2개인데 붙이면은 크냐 적으냐 문제지 큰 떡 한 개예요. 이것이 히브리식 사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흔히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참 눈이 예쁘다. 그럼 그 눈이 예쁘다는 뜻이고 헬라식입니다. 히브리식 사고는 눈이 예쁘다. 그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가 다 좋다라는 뜻이에요. 성경 단어를 볼 때나 원어를 볼 때 이것을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못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부터 아주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God's desire.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문제가 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고 하는 거, 의도가.
성경 본문이 주어질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래서 첫 번째 사고는 통전적 사고입니다. 부분을 보고 전체를 이해해야 되고 전체를 보고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왜냐? 이 원어입니다. 원전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 일부는 아람어. 그 바탕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지만은 그 밑바닥이에요. 그 밑바닥. 집이 있다면은 집 전체가 아니고 기둥이 아니고 그 바탕에 있는 바닥을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이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도가 어떻게 기록되어졌는가 인간에게. 두 번째는 통합적 사고입니다. 이 통합적 사고는 하모니라는 뜻입니다.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 만약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이건 틀린다고, 아주 이거는 성경의 기록이 잘못되어졌다고, 이건 편집됐다 하면서 도에 넘치도록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 산상수훈이라고 부르고, 누가복음은 똑같은 본문인데도 예수님이 산 중턱에 가십니다. 그래서 이는 중턱복음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게 잘못되어진 거다. 이거는 전부 다 좀 짜집기게 했고 이렇게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원어입니다. 원본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영원토록 1.1획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먼저 강의를 들으면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하박국 2장 문제가 해결이 되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통은 뭔 통이냐? 통섭적 사고가 있습니다. 이 통섭이란 말은 국어사전에도 안 나오는 단어인데, 이 통섭적 사고라는 이 말 속에는 융합이란 뜻입니다. 요즘 학교 아이들이 전부 다 배우는 학생들이 융합적 사고, 융합적이라는 말 쓰는 거,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통섭이라는 단어입니다. 통섭.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통섭적 사고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섭이란 말을 영어로 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컨실리언스라고 씁니다. 컨실리언스. 컨실리언스. 요 콘이라는 말의 뜻은 투게더라는 뜻입니다. 투게더, 함께. 실리언스란 말은 점핑이라는 뜻입니다. 뛴다는 거. 통섭이란 말이 성경에서 말할 때에 원어의 뜻으로 이야기할 때에 컨실리언스, 컨실리언스. 혹시 여러분들 옥수수, 콘을 먹다가도 콘실리언스 배웠다고 하면 안 잊어버릴 거예요. 이 콘이란 말이 투게더, 실리언스는 점핑, 합하면 점핑 투게더, 점핑 투게더.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요 두 사람은 걸은 길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다 달라요. 우리가 남자 여자도 만날 때 그거 아니에요. 언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러면 이것이 여기서 이쪽으로 뛰어넘는, 이 선을 지나서 뛰어넘어가요. 이 선을 뛰어넘을 때에 둘이 투게더 같이 손을 잡고 뜁니다. 융합이 뭐예요? 나와 너와 서로 달라도 합하면 새로운 이 더 큰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은 독불장군같이 이겼지만 앞으로는 독불장군이 못 이깁니다.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투게더. 내가 당신과, 나는 내가 이런 거 잘하는 거 있고 당신은 저런 거 저런 거 잘하는 거 있다. 둘이가 이제 앞으로는 철학을 아는 사람이 엔지니어 공학도와 같이 손을 잡아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제4세대가 열리는 이때에는 점핑 투게더 하는
시대라라는 뜻입니다. 점핑 투게더, 함께, 이게 융합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어려운 말로 히브리식 사고로 이야기하면은 통섭이에요. 통섭. 꼭 외웁시다. 한번 여러분들 있는 처소마다, 나라마다, 국가적으로 100개국 넘는 나라에 있는 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마다, 또는 가정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또는 학생들, 더 나가서 선교사님들, 교수님들 전부 한번 따라해봅시다. 컨실리언스. 점핑 투게더. 이게 바로 통섭적 사고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해가 빨리 안 되지만 쉽게 인디테일 하겠습니다. 인디테일 앞으로 많이 쓸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가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에 나옵니다. 성경은 태초에란 말이 3번 나오는데 다 뜻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창세기 1장 1절에 가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점핑 투게더, 함께 손잡고 뛰어서 이렇게 뛰어가지고 이렇게 뛰어서 뛰는 거예요. 뛰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봐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가 이 우주 공간이 시작하는 태초의 베레시트, 우주 공간이 시작하는 태초예요. 우주 공간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피조물이 시작하는 태초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창세기 말씀한 대로 저 바벨탑을 쏟고 모든 걸,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의 출발점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과학이 발전하면은 우리가 그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여기에 더 올라가고 우주에 올라가고 또 뭐 수금지 화목도 천해명까지 계속해서, 이건 하나의 태양계밖에 안 돼요. 이 거대한 우주, 거기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예수님 그때까지 안 오시면 그까지도 우리가 가게 해줍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지, allowed.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있는 것도, 지식도 주셨고 세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성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하기 이전에는 뭐냐고 하는 거, 그걸 가르쳐서 영원이라고 말합니다. 영원. 그러니까 여기서 쭉 올라갑니다. 과학자들도 찾아가 올라갑니다.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 이전에는 뭐냐는 거예요. 뒤에 거는. 이 뒤에는 영원이에요. 영원은 인간의 지식으로 해결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건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계신 분들이나 또 학생들이나 또 여러 가지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에 있는 분들이 질문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과학자들이 자꾸 하는데 우리가 과학자들을 멀리하고 그 과학자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고 왜 저들은 신앙이 없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대상인 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이 학교 다닐 때 신학교에서는 과거에 이걸 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뭐냐? 과학자들은 요까지 가는 겁니다. 요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에는 그것이에요. 그럼 태초 이전에는 뭐냐는 거. 태초 이전에 before creation, 창조 이전에는 뭐냐고 하는 거. 영원이에요. 영원은 과학자들이 결정짓는 자리가 아니에요. 영원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문제가 출발점이요, 이 문제가 마지막 꼴이 나는 자리입니다. 과학자들과 기독교가 다른 점이 여기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믿음. 그러나 과학자들은 논리와 이성의 문제로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예요. 베레시트. 그러나 또 한 번 손을 잡고 띄어가지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온 태초가 있습니다. 이 태초는 우주 만물이 시작하는 태초가 아닙니다. 영원이에요. 영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저 밑에 내려가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학자들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 영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요한 1, 2, 3서로 가보면 요한 1서 1장 1절에 가면 또 태초에 한번 성경에 또 한번 나옵니다. 이때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또한 창조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이제 영원히 죽고 지옥에 가야 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야 될 인간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바로 구속이 시작하는, 출발하는 태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태초란 말이 3번 나오는데 그 3번의 의미를 하나님의 의도, God's desire,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원전에 의한 본래 히브리식 사고에 이것이 무슨 뜻인가를 우리는 찾아 들어가야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전부 다 자기 나라 언어로, 자기 문화로, 그래가지고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God's desire, 습관적으로 자꾸 쓰세요.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뭐가 있느냐 하면은 히브리식 체연이란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식 체연. 히브리식 체연은 크게 이렇게 별 하나를 그려 놓으시고 성경 말씀은 원어가 5가지 체연 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여기 신을 쓰시고 신, 두 번째는 요 관을 쓰시고 별 그려놓고, 그 다음에 직 쓰시고, 그 다음에 동 쓰시고, 그 다음에 의 열에서 못해요. 외우기 좋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별 그려가지고. 신관 직접 동의합니다. 이렇게 외우기 좋게 그려주시면 돼요. 신이란 말은 성경은 모든 것이 체연, 뭐 위에 드러나고 있느냐. 체연이란 말은 embodied.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뭐냐? 말씀이 이 위에 드러나게 합니다. 체연. 신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도 성경의 모든 내용은 신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철학 중심이 아니에요. 신 중심 안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십니다. 두 번째는 관이에요. 성경은 모든 구절구절이, 우리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내용도 무슨 죄가 제일 큽니까? 형제 간의 관계를 깨버립니다. 관은 관계예요.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우주 만물과의 이 관계,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요즘 기독교인들은 이 관계를 너무나 무시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너무 관계가 깨져가지고 금방 교회 다니고 웃고 있다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기면은 영원히 안 보고 죽일 것 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이 관계 위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 체연, 두 번째 체연입니다. 세 번째는 직관적입니다. 직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태초에 베르시트 바라 엘로힘 하샤만 웨트 하우레츠 이래가지고 단어 한 개 너무 묶여가지고 못 넘어가면 안 돼요. 처음에는 좀 모르더라도 이해가 안 돼도 창세기 1장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니면 창세기부터 저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전체를 읽어보면 몰라도 좀 괜찮아요. 우리가 어릴 때, 저도 5살 때에 천자문을 했는데 이 어릴 때 좀 몰라도 암송 해놓으면 천지현황이 우주홍황이라 이를 영척이며 이래 지금도 다 외우면서 있는 거 지금도 다는 몰라요. 그러나 세월이 지내다 보면 어느 날인가 머리가 뻥 뚫리듯이 깨닫게 해줘요. 성령님께서. 말씀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그래서 우리의 이 가슴에는 말씀을 이 신비에다 새겨두어야 돼요. 이제 잠시 후에 2장 1절에서 4절까지 하박국 5번째 시간에 나오는 이 내용은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은 성경 전체는 동적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움직이는 거 있고 상태나 신분을 나타낼 때는 비동사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쓰는 거 아닙니다. 성경 구약 전체를 읽어 나가실 때도 똑같습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형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원어는 동사를 제일 앞에다 씁니다. 이 동사, 움직이는 거예요. 전부 다가. 요 동, 마지막으로 의, 성경은 콤마 하나, 마침표 하나, 뭐 글자 한 개도 다 의미가 있다라는 거. 이 meaning. 그래서 성경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우린 성경만 믿습니다. 성경을 들고 펴보지도 않고 성경만 믿습니다. 그거는 미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삼통 사고가 있고 오체 5개의 체연 위에 성경 원어가 그 위에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걸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하박국 전체를 살펴보면 총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1장 전체는 17절로 되어 있고 17절이에요. 2장 전체는 20절로 되어 있고 3장 전체는 19절로 되어 있습니다. 다 합해보면은 전체가 56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3장 56절이 바로 하박국 전체입니다. 우리 12번에 걸쳐서 이것을 계속 주님 가까이 더 가보고 하나님의 의도를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려고 한 장, 두 장 더 뚜껑을 더 열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 응하리라. 4절입니다. 이것이 하박국 전체의 주제가 되고 동시에 오늘 이 본문의 중심이요 결론이요 또 다음 강의할 때에 계속해서 이 구절을 우리가 인용하는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고디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이 특히 신약은 이 하박국 내용을 너무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하박국 2장 4절에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전체가 이 문제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모든 분들 눈을 번쩍 뜨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되어 있는데 그 원문을 인용했던 뿌리, 원래 원형은 뭐인가? 바로 여기 있는 하박국 2장 4절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다 목소리로 목에 힘을 팍 주고 믿음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바로 하박국에게 오늘 주는 그 당시에 완전히 타락하고
그야말로 반역하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내용입니다. 하박국 1장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1장에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why 왜 이렇게 했는가?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너무나 타락하고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했는데 저들을 바로 내 백성이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저들의 삶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어찌하여 why 하나님 왜 이렇게 눈 감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도 타락하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는데 저들은 왜 이렇게 있느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아요. 침묵해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응답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1장에 있었던 또 우리가 하박국 강의에 앞서 했던 내용입니다. 5절에서 11절까지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그 힘이 자기들의 신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무섭지요? 이 시대도 자기들의 힘이 자기들의 신으로 살아가는 나라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자기들의 힘이 신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갈대아 사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또 1장에 우리가 강의 속에 있었던 내용 속에는 또 13절에 가면 어찌하여 나오는데 어떤 뜻이냐? 이번에 하나님께서 답변이 나옵니다. 어떤 답변이냐? 내가 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를 징벌하겠다고. 하나님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우리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애쓰면서 그래도 작대도 신앙생활을 하지 있는데 저 갈대아 사람들은 아주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하고 위험이 있고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납고, 그 갈대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북쪽 저거를 통해 가지고 왜 우리 유다를 치고 이렇게 고통을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느냐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하박국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저런 사람들 저 민족을 통해 우리보다 더 악하고 더 무섭고 저들이 힘이 있다고 힘을 자기의 신으로, 이 말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 줄 알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인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본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신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을 자기의 신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징벌하겠다. 오늘 이제 계속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2장 1절에서 바로 4절까지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2장 전체 속에는 요 4절, 그 중에도 4절이 주제이고 더 나가면 화 있을진저 5번 나옵니다. 이 5번 나오는 화 있을진저 너무 중요한 의미인데 다음 강의 시간에 또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하박국 2장 안에는 4절에 아주 중요한 구원론의 문제가 나오고 14절에 가면은 선교론이 나옵니다. 선교학의 전체 중심이 되는 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하박국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발광하고 막아도 인본주의는 안 돼요. 결국 신본주의, 하나님의 이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타임이 되면 그것이 다 이렇게 세상에 가득해진다고 했습니다. 20절에 가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교회론입니다. 이 안에 하박국 2장 안에 신약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지 전체를 다 보여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먼저 2장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인데 요약만 해드리고 다음에 이 원어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강의할 것입니다. 먼저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예, 줄 꺼놓으세요. 성루에 서리라. 이 성루는 뭐냐? 성문에 옛날에 가면 성문을 열고 이제 들어오고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성문 위에 있는 누각이에요. 거기 제일 이제 위에 리더나 이런 사람은 올라가서 저 멀리 적군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얼마나 많으냐 적었냐, 이게 성루예요. 이 시대에 이렇게 힘들고 코로나가 세상을 지금 뒤흔들고 있는 이때에 각자의 성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말씀을, 오늘 하박국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리라. 내가 기었고 기다리며 바라보며,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내가 보리라. 이 어려운 시간에 무엇인가 한 가지는 얻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답변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가보면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것. 달려가면서도. 이 말은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니다. 우리 같으면 초등학교 5년 정도 할 때에 모세 오경을 거의 다 외웁니다. 왜? 달려가면서도 읽게 하려고. 묵시를 판에 명백해서 신비에다 새겨라. 여러분 나이가 들으셨다면 지금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작해야 됩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어릴 때부터 판에 말씀을 새겨둬야 합니다. 그래야 그 능력은 말씀이 능력이라고 하는 거.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하는 거. 한국의 한 교회는 예전에 한 분 나가서 특강을 하고 났더니 어른이고 아이들이 간에 시편 1편부터 끝까지를 암송을 전부 해요. 보니까 다 달라졌다고 해요. 왜? 머리가 IQ가 더 좋았다고 해줬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시면요 세상이 바뀝니다. 여기 판에다가 새겨놓도록 하고, 3절에 가면은 모든 묵시는 정한 때가 있는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하리라. 기다리라, 응답하리라. 원어는 다음에 강의할 때에 이 문제를 더 다루겠습니다. 끝으로 4절 마지막에 의인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자리에만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믿음이에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은 그이란 말 쓰지 않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전체 그쪽 더 나가보면은 히브리서까지도 왜 그이란 말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냐, 그 다음 시간에 이유 전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만 그의, 이건 인격이에요. 인격. 믿음은 신앙이에요. 예. 믿음 좋다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에요. 인격이 있는 믿음이라 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다른 말로 쉽게 좀 바꾸어 설명하면 삶이 뒷받침되는 믿음이에요. 예. 많은 사람들이 교회 몇십 년을 다녔다면서도 그 의가 빠진 믿음이 많아요. 예. 믿음이 있다면서도 거짓말 너무 많이 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예, 뭐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거짓말 너무 많이 하는데, 뭐 교회 지도자들도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요. 이 시대에 얼마나 큰 문제인가. 믿음이 아니고 그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에게 성루에서 이걸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의 믿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토달라바. 예, 토달라바 하면은
유대인들이 고맙습니다라는 인사입니다. 토다 라바 감사합니다.